우리 조연재 또 이희리 우리 최수진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럼 우리 예배는 땅의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이 마음에서 닿게 되고 연결되는 것이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가운데 1월 1일이 주일이고 또 31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일 예배 아닙니다. 주무시고 나서 내가 예배 드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 예배를 향한 창조적 갈망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창조적 갈망,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1755년에 언약 예배를 시작하면서 커버넌트 서비스를 시작하며 1778년에 이르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새해 첫 주일과 새해를 맞이하는 밤에 지금처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 언약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언약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소서.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웨슬리는 감리교 교도들과 이 기도문을 드리면서 믿음의 증진을 위해 힘껏 하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언약을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은 어느 시대 속에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는 늘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며 시대마다 시절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복이 성도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케임브리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당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박해의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앞에서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박해 상황은, 그리고 핍박의 상황은 복음을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셨던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상징인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던 그 보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이죠.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완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에 부딪히고 시대마다 절망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로마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던 성도들,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실망할 모습에 깊이 낙담하죠.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울음 가운데 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하늘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시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봉인된 7인을 풀어 계시할 것이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에 울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인성 가부가 독자를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울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의 과부는 참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그 여인이 그녀의 독자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 일로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녀를 위해 독자의 죽음에 그 행렬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통함에 젖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은 자의 행렬을 향해 예수께서 뚜벅뚜벅 다가오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탈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다가오시며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에 마주하면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죽음의 행렬을 멈춘 분이 계시죠. 모든 인류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행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향해 외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깨어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캐물집 모든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며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다시 찾으십시오. 예배의 본질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행위는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도 거울 앞에 서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옷을 한번 단정하게 하셨고 또 머리 스타일도 만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넣으신 영적인 갈망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더욱더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척박하고 내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영적인 삶이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14년을 있으면서 토론토에 있는 참 많은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큰빛교회를 섬기시며 20여 년간 북한을 오가며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돕는 사역을 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15년 1월 평소와 같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자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사형을 언도받고 북한에 억류되게 되십니다. 그로부터 2년 7개월 9일 동안 종신노역형을 하며 독방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 7개월 9일 동안 독방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수감된 첫날 밤 두렵기도 하고 내가 평생을 20년 동안 북한 주민을 이렇게 섬겼는데 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며 양로원을 지으며 몇 천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사역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가 풀려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끝이 없는 노동 종신형이 시작된 둘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려지는데 디바인 스케줄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제 내게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2년 7개월 9일 동안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곡괭이로 땅을 파고 남은 시간에는 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날과 수많은 시간들을 2년 7개월 9일 동안 혼자만의 방에 갇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끊임없이 그와 동행해 주셨음을 목사님이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캐나다에 있는 여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북한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말씀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 곁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을 뵌 그날이 제 마음에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생하신 흔적이 그분의 모습에서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두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소원과 나의 삶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아니죠. 예배는 전적으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예배의 초점이 내게 향해 있으면 그 예배는 시들어져 갈 것이고 예배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새해에는 드리시길 바랍니다. 보스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뛰어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군대에서 총기를 점검할 때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0점 조준을 합니다. 관역에 총을 쏘기 위해서는 0점 조준을 해야지만 그 총알이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두며 0점 조준하는 것이죠. 우리 오케스트라가 매일같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도 조율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조율되지 않은 믿음의 마음들, 오직 예배를 통해 조율하고 0점 조준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 하면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예배의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데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맞춰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디바인 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기도, 거룩한 일은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새해 모든 성도들이 저는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가사가 있죠. 여러분,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벌레와 다른 것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넌 벌레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예배학자인 돈 셀리어스는 그의 거룩한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기에 인간이 자기만을 드러내려는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간다고 지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성을 채워가는 예술입니다. 둘째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셨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죠. 특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 유월절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대문 기둥에 발랐죠. 언약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들의 집은 지나치고 건너갑니다. 그 흔적이 없는 이집트인들 집만에 들어가 그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생명을 가져가는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둠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왜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격려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강함 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통치이고 주님의 권위이며 주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두루마리를 펼치신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 마지막 날 심판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달려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의 상처와 슬픔이 같이 걸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이 달려져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불확실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함까지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님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한 해, 두 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시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청년의 기도를 통하여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청년의 때와 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구원의 계시가 풀려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을 주라고 부르는 명령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정한 날에 사자와 같은 권세와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7명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음 다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의 오랜 싸움으로 고통과 시리에 빠져 몸져 누워있던 어느 날입니다.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묻자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피 울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같이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는데 어찌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받아치며 말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이 맥이 빠져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루터의 정신이 번쩍 들며 그 즉시 써내려간 찬송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며 잃어버린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말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케임브리지 교우들이 말씀의 대로로, 은혜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어린 양을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했지만 요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더 이상 종으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권위를 이어받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은 힘없고 약한 분이 아니라 예수의 피만인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들이 씻겨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와 찬양은 예배의 향기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공포, 전염병, 분쟁과 다툼, 불의와 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여 하는 성도들을 천민 마음으로 바라보며 밤모섬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를 보이시며 그가 본 환상을 통해 초대교회 로마 역을 받고 있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끊임없는 우상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들로 초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새 노래를 통하여 청년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새해에는 노력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캠브리지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어진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십시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펼쳐지는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에서도 절망의 긴 터널이 올지라도 최후의 승리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희들을 깊은 구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답니다. 1000개의 눈이 있는 사람은 2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것이고 어떤 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예배가,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잠자는 자들의 예배를 깨어나게 합니다. 금 대접위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 외에는 우리가 처해진 이 시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또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를 잘 아시죠?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의 책에서 거룩한 공동체는 개인의 체험을 성경의 건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다시 중심부로 이끌어와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있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나만의 성경을 만드십시오. 손때 묻은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경을 켜는 세대라고 그래요. 아이폰을 통해 성경을 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밑줄 친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 성경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비춰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말씀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아주 비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사도 요한처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는 44년 동안 걸어온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새 노래 위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